우리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주님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높일 때에 그 승리하실 주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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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다시 한번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전능하신 전능하신 주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주님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게 귀한 영적인 교훈과 도전을 줍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어떤 가정이 복된 가정이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축복된 가정으로 살 수 있을까? 예수 섬기는 가정. 오늘 본문 말씀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며 마르다라고 하는 이름이 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 영접하더라. 마르다의 가정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했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길 가시던 예수님,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정성껏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화를 보면 다른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지요. 하나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집으로 초청하여 섬기고 대접하지요. 또 자신의 이익과 관계됐을 때에, 더 나아가 나의 필요를 채워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자신의 가정으로 초대하여 정성껏 섬깁니다. 그런데 이 초대도 내 집의 형편이 괜찮을 때 가능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더 나아가 마음의 여유와 삶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여유 없이, 삶의 여유 없이 자신의 집안의 형편이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초대하여 섬긴다는 것, 대접한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의 가정, 이러한 이유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가정 자체가 초라하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 가시던 예수님과 예수의 제자님을 자신의 가정으로 초청하여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섬김이 얼마나 중요하고 섬김이 얼마나 복받는 삶의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성경이 말씀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대접과 섬김입니다. 뜨거운 태양빛이 쬐어지는 오후, 나른한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 저 나무 밑에서 의자에 앉아 호수를 지키려고 그 더위를 피하고 있을 때에 어떤 세 사람이 그 길을 건너가는 겁니다.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너무나 뜨거운 태양빛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저들을 자기네 집으로 초청하여 정성껏 섬기게 될 때에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함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 축복이 뭐예요? 이삭을 낳는 겁니다. 놀라운 예언과 더불어 더불을 축복을 받습니다. 이처럼 섬김은, 부지중에 대한 섬김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르다가 길 가던 예수님 또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여 대접했다는 겁니다. 이때에 예수님의 가던 길이 어떤 길이었는가? 다름 아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 고난과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아마도 마음이 착잡하고 참담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 마르다가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가정으로 초청하여 섬겼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꼭 마르다의 가정, 다른 집에서 유한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 삭개오에게 향하여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겠다고 말씀하신 이후에는 그 어떤 성경에도 예수님이 어느 집에 가서 유했다는 것이 기록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유독 나사로의 집만은, 마르다와 마리의 집만은 유독 3번이나 그 집에 가서 유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올라가셔도 예루살렘에 유하지 않으셨고 꼭 내려오셔서 유할 것이 없었으면 감난산에서 새벽 이슬을 마시며 밤을 지셨으며, 그러기에 성경의 요한복음,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저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도다 하십니다. 유할 것이 없었던 그 예수님, 거할 것이 없었던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은 유독 이 나사로의 집 마르다의 집에 3번이나 찾아가셔서 유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만히 보면요, 사람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다시금 만나고 싶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어느 장소에 갔어요. 그 장소가 너무 좋아요.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장소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름 아닌 우리의 마음이 편하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인정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식당에 갔습니다. 참 좋은 식당인데 또 가고 싶어요. 이유가 뭘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음식 어딘지 먹을 수가 있어요. 이유는 뭐예요? 나라는 존재를 인정해 주었던 거예요. 친절하게 대하든지 아니면 접대하는 분이 매너 있게 대하든지 그것이 머리에 강렬하게 남을 때에 또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사로와 마르다의 집에 3번이나 유의하셨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유는 딱 한 자일 겁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존재를 인정하는 이유가, 존재를 인정해 준다는 게 무엇일까요? 아마 2가지의 것이 충족될 때에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 준다 할 겁니다. 하나는 뭐냐?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과 나사로의 가정을 잘 설명해 주는 단 하나의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에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나사로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사로의 가정 또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분주하게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할 때에 예수님이 마르다를 향하여 얘기합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거든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고 하는 이 얘기 무슨 얘기일까요? 핀잔입니다. 핀잔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웬만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얼마나 정성껏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라고 칭찬하지 못할 정도 핀잔 줄 뻔하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 마르다는 그 말을 듣고서도 뭐예요? 묵묵히 그 일하지요. 왜요? 사랑에 밀접한 겁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내와 남편,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랑함으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함으로 뭘 얘기해요? 존재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요. 예수님과 나사로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순종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 그대로 믿어주고 따라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사람, 그걸 따라 행하는 사람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방문한 것은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얘기할 때마다 그 말에 귀 기울이고 그 말 따라 순종했던 그 모습 보면서 예수님은 3번씩이나 나사로와 마르다의 가정을 방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음식 맛이 맛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에, 그 말씀 따라 사는 가정이기에 예수님은 그 가정을 3번씩이나 방문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머물고 싶은 가정이 어딜까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예수님은 우리 가정이 어떤 모습에 대해 예수님이 머물고 싶은 가정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정. 더 나아가 뭐예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런 가정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잠깐 행복은 많은 것을 소유하여 넉넉하고 풍요로움을 누린다고 해서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름진 것들이 많아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자녀들이 이것이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 우리 예수님, 우리 가정에 초청하여 그 예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행하는 그 가정이 될 때에 예수님이 그 가정에 계시고 그 가정에 계실 때에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며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 머물고 싶은 가정입니다. 거기에
나사로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며 오병이어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삶 속에 초청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가정에 있어질 일들이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예배하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하는 모습이고, 예배할 때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살펴보며, 이것이 바로 섬기는 가정이고 사랑하는 가정이 될 때, 거기에 여러분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시죠. 나사로가 살아나며 오병이어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 아픈 가정이지만, 슬픈 가정이지만, 깨어지고 무너지고 비록 가질 것 없고 누릴 것 없는 가정이지만은, 넉넉함이 없지만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의 사랑하는 그 가정이 될 때에 거기에 뭐가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며 새롭게 되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모시고 사는 가정 되세요. 두 번째는 영적인 부유함을 소유한 가정입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상처나고 깨어지고 아픈 우리의 가정,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가정을 살 수 있을까? 다름 아닌 영적인 부유함을 소유한 가정일 때에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와 마르다의 가정을 많이 보십시오. 아픈 기억들이 많은 가정입니다. 성경 말씀에 나사로와 마르다의 가정에 대한 기록은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 아무래도 앞뒤 전후의 말씀을 통하여 나사로의 가정을 이렇게 추종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안 계시잖아요. 부모 잃은 슬픔이 있는 가정이에요. 부모님이 아니 계시니 슬픔이 항상 머물러 있던 가정이고 외로움이 항상 채워져 있던 가정입니다. 또 하나 있지요.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믿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었던 라합이 나사로가 죽습니다. 충격이잖아요. 가장에 이르는 그 마르사로 혼체밖에 없었는데 나사로가 죽자 충격과 슬픔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더더욱 가장이 없는 가정은 정말로 경제적으로 여러 면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기와 어려움의 가정이지요. 죽은 지 나흘 되어서 냄새나는 오라비 나사로의 무덤, 그것은 그냥 무덤이 아니라 절망이고 미래의 불확실성이고 희망이 없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총체적 난국이에요. 그러기에 주변의 사람들이 나사로의 가정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안타깝고 슬퍼했다는 겁니다. 삶의 두려움과 미래의 불확실성,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이 나사로의 가정에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셔서 저들의 신앙이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신앙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마르다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저 부엌에서 흔히 얘기한 부엌대기처럼 음식만 만들어서 사람을 대접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길을 가시던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할 만큼 영적인 여인입니다. 영적인 안목이 있는 여인입니다. 그뿐 아니라 신앙이 영적으로 균형 잡힌 여인입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앉아있는 모습이 아니라 섬김의 모습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여인이요, 균형 잡힌 신앙의 여인이요,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섬긴 모습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넘어가 보면 나사로가 죽습니다. 나흘이 되어서 이미 다 무덤에 장사 지낸 위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좀만 일찍 오셨더라면,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신앙이 있던 여인의 고백이지요. 그런데 이 마르다가 늦었습니다. 우리 오라비는 이미 장사되어져 무덤에 갇혔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자고 얘기합니다.
마르다는 그때 눈치챘지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오라비가 살아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가 이미 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일맥상통할 뿐만 아니라 차원 높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저 죽은 자라도 이미 다 베옷을 입고 저 감싸죠, 저 감옥에 있는 저 어둠의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오라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능히 살아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순한 신앙의 고백일까요? 여러분, 신앙 고백은요 지적 동의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고백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를 알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까? 일개 평론가도 성경 말씀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능력이 일어납니까? 그 속에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귀신도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 올 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귀신도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힘이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생명이 되지 못하며 영의 양식이 되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것은 나에게 많은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르다 예수님을 초청하고 섬기는 이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말씀을 하시면 역사가 일어남을 믿음으로 실존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평범한 신앙이 아니라 생명신앙으로 바꾸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 믿음이 실존의 고백으로 예수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에 저들의 삶 속에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그 대신에 확실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희망이 저들 가운데 있어졌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부유함을 가진 사람은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비록 흔들릴지 모르지만은 넘어짐은 없습니다. 왜요? 나와 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부유함이 있습니까? 다시 회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살아오면서, 우리의 가정의 일들이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정말로 무너지고 깨어지고 다 파괴될 것 같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우리의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가 되어주셨던 그 드렸던 믿음의 실존의 고백이 다시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고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 아니라 생명의 신앙이고 그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고 거기에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 부유함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부유함이 있습니까? 영적 부유함이 있게 될 때에 그 가정은 치유되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신앙이 생명의 신앙으로 두려움이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절망과 좌절이 사라지고 소망이 넘치고 새로운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가정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가정입니다. 사명을 가진 가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개인에만 사명이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이 개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아름다운 아내와 멋있는 남편과 아름다운 자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가정에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땅에서 먹고 즐기며 마시고 이거 우리 가정의 추구할 목표가 아니라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 거룩한 사명의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어느 때 행복한 줄 아십니까? 많이 갖고 많이 먹고 즐기고 넉넉하고 이게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은 적어도 5가지의 것들이 있을 때 비록 그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뭐냐? 할 일이 있는 사람. 무엇인가 할 일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행복한 거예요. 할 일이 있을 때에 뭐가 생겨요? 열정이 생겨요. 성취감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피곤하다, 힘이 들다, 할 일 없이 무료함을, 이거 불행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바람이 있을 때에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기대감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에 지금보다 미래가 나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여러분, 이거 없으면 사람 절망하지요. 우리의 경제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좀 나아질 것이야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 생각하기를 사랑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사랑할 수 있는 자, 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도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 가정이 있기에, 우리 가정에 뭐가 있기에? 사랑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잖아요. 사랑하시잖아요. 아내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할 대상이 있잖아요. 부모가 계시고요. 내 마음과 정성을 쏟아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여러분 행복한 줄 아세요? 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 행복한 줄 아세요? 사랑할 대상이 있어요. 누굴요?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그러기 믿음의 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또 하나 떠오면 믿을 것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흔히들 하는 얘기 가운데 세상에 믿을 것이 없어, 더 나아가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은 믿을 게 없다는 것, 신뢰가 없는 것. 5번째는 뭐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삶,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것이 나의 가정의 목표가 아니라, 일평생 그걸 위해 일하는 것이 나의 목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정을 만들어주시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내 삶 속에 이루어가는 사명자의 삶. 여러분, 본문 말씀 보세요.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이 사명자의 가정으로 삽니다. 비록 삶의 현실이 어렵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그 가정에는 예수 만난 후에, 예수 모시고 산 후에, 그리고 부유한 신앙 고백, 부유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의 고백이 있을 그때에 그의 가정에 뭐가 생겨요? 거룩한 삶의 목표가 생깁니다. 하나가 뭐예요? 우리 가정은 섬기는 가정 될 것이다. 마르다 보십시오. 마르다가 예수님을 정성껏 대접하지요. 섬김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걸 누가 봐요? 그의 동생 마리아가 봐요.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넘어가 보면,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한 가정에 거하실 때 이 마르다의 동생 되는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옥합 한 가지 가져와서 예수님 앞에 깨트리고 그 순전한 나드 향의 그 향수 향기를 예수님 앞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박.
닦습니다. 나드 한글이라고 하면 당시의 노동자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모아야 할 큰 재산입니다마는 그것을 깨뜨렸다고 하는 것, 무슨 의미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나는 이 옥합, 이 나드 한근 더 이상 쓸데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 쓸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유대지방의 근동지방에 있어서의 습관은, 관습은 신부가 결혼하기 전에 처녀가 열심히 향유를 모읍니다. 그리고 결혼한 첫날 밤에 그 향유를 깨뜨려서 신랑의 몸에 붓고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의 섬길이요, 당신이 나의 향기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나드 한근의 그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거 다른 데 쓸 데가 없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가장 섬기는 자요, 섬기기로 결심한 날이 오늘입니다. 내 삶에 가장 의미 있는 것을 당신에게 드린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더더구나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 삶의 가장 귀중한 것으로 예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향유는 다시 모으면 되지만 섬기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높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한 것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이 땅에 높임받도록 당신을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무한 책임으로 살겠다는 고백. 섬기는 거죠. 또 하나 있지요.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 예수가 계시고 부유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생명력 있는 신앙이 있을 때 그의 삶의 목표가 뭐로 바뀌느냐?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예수를 증거하는 가정과 삶으로 살겠다고 결심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거기서 예수를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흘이 됐습니다. 나사로님이 저 깊은 무덤 속에 갇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무덤에 막힌 돌을 치우게 될 때에, 나사로가 살아나게 될 때에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더니 그 마르다의 마리아의 가정을 통하여 예수가 증거되고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만천하에 증거하는 가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섬기며 예수 증거하는 가정이 마르다의 가정의 목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 있는 가정은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사명이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아름다운 아내와 남편을 주시고 자식을 준 하나님의 사명이 어떤 것일까요? 배부르고 넉넉하고 풍요롭고 나만 살찌고 나만 배부르고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까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십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일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너무 우리 인생이 안타까운 인생 아닙니까? 저는 지금은 집사님이지만 한 여인의 간증의 글을 읽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은 글이 하나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여인을 사랑한다고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고백한 남성이 있어서 이 남자가 이토록 나를 쫓아다니고 사랑하니까 저와 결혼하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남자와 결혼합니다. 그런데 결혼해보니 속은 거예요. 도박도 합니다. 빚도 많습니다. 때로는 술 마시고 들어오면 가끔 폭행도 합니다. 결혼 생활의 고통스러운 거 다 이 남자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의 끝을 맺으려고 이혼하기로 결심하고 이혼해가는 일들을 진행할 즈음에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든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결혼할 때 기도하고 결혼했는데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래도 기도해보고 남편을 위해 기도해보고 이혼하려면 하지라고 생각하고 시간을 전항하여 남편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함께 교회 다니는 집사님과 권사님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하면서 이 분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개명생활, 왜 내게 이런 남편을 주셨는지요? 왜 내게 이런 생활 주셨는지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뜨겁게 엎드려서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는 가운데 남편을 위해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자신이 남편과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는 중보 기도를 부탁했던 주변의 집사님과 권사님들, 1년이 지나도 남편이 변하지 않자 이 분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과 살다가는 당신 인생 없어져. 저 인간 변할 수 없어. 변하지 않아. 인간 변하기가 쉬운 줄 알아. 빨리 헤어져서 빨리 새 생활 찾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 듣는 이 여인이 중보 기도를 부탁했던 그 집사님과 권사님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 남자를 만나 결혼하여 생활하면서 내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불행하고 참으로 고통스러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사님과 권사님 앞에 기도를 부탁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내 인생이 의미 있고 보람이 있으며 행복하고 불행하는 이 모든 것의 결정은 내 남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내가 알았습니다. 제 인생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 남자와 살 수도 있고, 아니 이혼할 수도 있지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남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상처와 아픔 그거 가지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아니 내가 이 남자와 이혼하면 저 남자는 저렇게 폐인되어 살 수밖에 없는 이 남자,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이 남자와 살아보겠습니다. 얼마까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명자잖아요. 우린 안 해요?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꼭 그분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다 그렇게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 참으로 복병이 많지요. 문제가 해결된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민물처럼 밀려오지요. 사랑에는 완성함이 없듯이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복된 가정 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보다 더 나은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새롭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우리 이 땅에 이루어지는,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처럼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으로 쓰임받는 비결은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된다면 복된 가정일 텐데, 오늘 마르다 마리아처럼 주님 모시고 사는 가정, 주님 섬기는 가정, 우리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예배하는 가정 될 때에, 그리고 내 삶의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이 올 때에 그것 가지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그 믿음의 부유함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그 믿음의 부유함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에 근거하여 내 삶의 실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종국적으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믿음 속에 주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우리 주신 사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별되고 구별된 가정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아름다운 가정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런 가정을 살아가게 기도하며 주님 모시고 매일매일 믿음의 부요함을 기억하고 고백되어져 주의 사명,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위에 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 매일매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모시고 섬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의 부요함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고백하고 주의 사명 깨달아 우리의 가정 속에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